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 오늘 첫 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윗과 사울이 계속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윗과 사울은 서로 전쟁을 하는데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고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다윗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쫓아가서 다 이기고 전리품을 찾아오고 그 전리품조차도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두 전쟁을 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한 3일 차이 정도 나는데 같은 시기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어떠한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던 터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전쟁터에 있다가 온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머리는 다 흙이 묻어 있고 옷은 다 헤어지고 칼에 찢겨지고 아주 처절한 전투를 지나온 사람과 같은 모양새로 3일 후에 시글락에 도착한 후 3일 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러 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윗과 사울이 함께 싸우진 않았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두 번이나 주셨지만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맡겼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저 블레셋의 손으로 사울을 처리하셨구나.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야 될 텐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이 슬픔의 노래, 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해 합니다.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이죠. 그 흙에 뒤집어 써서 전쟁 가운데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정말 죽었구나. 이스라엘이 패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말대로 정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완전히 패해서 죽임을 당한 게 분명하구나. 또 하나는 이 아말렉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석연치 않은 게 있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사울이 죽임당하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울 왕이 중상을 입었는데 거의 살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이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향하여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사울이 또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지금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나를 위해서 좀 나를 죽여달라. 이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탁을 받고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바대로라면 내가 그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아말렉 사람을 처단해요. 죽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그날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후에 이 아말렉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스토리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대로라면 사울 왕은 그 마지막에 화를 맞고 자기가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말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아말렉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그 무기 든 자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감히 자기의 주군이죠, 자기의 왕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결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같이 지금 역사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분별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은 지금 사실은 다윗과 싸웠던 상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에 아말렉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으면 싸웠지.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비슷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에게 한 번 더 묻는 거죠. 사울 왕이 물었던 것과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그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한나절 정도를 기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으니 큰 상을 받을 것 같다. 그런데 큰 상은 고사하고 그가 다윗의 말대로 네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죽였다고 하니 네 말대로 너는 죽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죽어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 한 400명 정도만 남기고 다 도망갔고 다 죽임을 당하고 흩어졌었는데, 다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를 듣고 기뻐해야 될 텐데 진짜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바로 전에까지 불가능했던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기게 하시더니 이젠 사울 왕까지 처리하셨구나. 이제는 발 뻗고 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데, 다윗은 우리랑 좀 다른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슬퍼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다윗이 왜 슬퍼했을까? 첫째는 요나단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울과 함께 죽은 3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오늘 그 애가의 표현대로 하면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아버지 사울의 칼에서 다윗을 여러 번 구해줬던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슬픔의 노래, 활의 노래를, 이 조가를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노래의 이 가사를 잘 보시면 다윗이 정말 사울 때문에 슬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깊은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 때문에까지는 슬퍼할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 때문에 슬퍼한 그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같이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주기를 소망했는데 그는 사실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실패한 것은 한참 전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그때 처리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그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지금 판단하셨다면 40년 전에 죽임 당하여야 했을 사울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슬퍼하고 통곡한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과 이 영성을 보면 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들과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원수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회 가운데 한인 선교사들이 많아지면 이제 파이가 같이 되더라고요. 그 사역할 영역과 대상이 너무나 적은데 선교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선교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 땅끝까지 가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데 거기서 막 싸워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은 사울과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두 왕으로 동시대를 살면서 사울을 절대로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해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실은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이걸 몰랐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걸 알았다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자기 수준의 사람인 줄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이 죽으면 기뻐하겠구나, 나에게 상급을 주겠구나.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마음이 아파요. 어느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은 누군가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저 사람하고 막 싸우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사이가 안 좋고 시험이 들면 막 싸워요. 미워요. 원수 같아져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사랑한 그 누군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원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 앞에 서면 오늘도 이 본문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또 한 번 작아집니다. 이게 뭐지? 왜 다윗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수준의 믿음보다 왜 이렇게 한 걸음 더 앞서가고 한 걸음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를 작게 만들 때가 언제냐 하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2번이나 기회를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냥 칼 한번 뽑아서 휘두르며 사울이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같으면 다 칼을 휘둘렀을 상황에 다윗은 그 칼집을 꽂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같으면 다 기뻐할 텐데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막 기뻐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진짜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났습니다. 백인 극단주의자가 그 땅에 이주해온 무슬림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자에 카메라를 달고 수십 명을 죽이는 장면을 다 전 세계에 생방송했습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나 마음 아픈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데 아픔이죠. 비극이고 누가 아주 빛났냐면 지금 현재 뉴질랜드 총리가 38살의 젊은 여자분이세요. 요만한 애기 엄마예요. 이름은 제신다 아던이라는 총리인데 이 총리가 지금 세계에서 인정받는 갑자기 부각받는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 테러범이 누구인지 테러범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영상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다 차단해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게 테러범이 원하는 거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가서 이 젊은 총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안아주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당신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더 위대한 일이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뉴질랜드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총기 소지를 불법으로 통과시켰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런 위기를 당할 때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리어 아말렉 소년과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이런 생각으로 온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옳지 않은 자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잘했다. 내가 오늘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달려왔겠죠.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관을 주워오고 팔찌를 뺏어와 가지고 사울의 시체에서 다윗에게 한 자리 얻으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당신들과 좀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건물에 관리소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여기 입당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볼 때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가능하면 좋게 보이려고 항상 이렇게 찾아가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 관리소장님이 이제 저를 조금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관리소장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관리소장님 생각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목사인 거 다 알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어떠한가? 굉장히 실패하고 있구나. 마음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서울대병원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섬기고 있을 때 저희 부서에 같이 동역을 하던 간사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선교위원회하고 봉사위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던 간사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연약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그 육체 연약함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신장이 안 좋으세요. 그 신장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라 투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보통 일상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동역을 하는데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연약하지만 잘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한 명은 봉사위원회를 섬기던 간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간사님이에요.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이에요. 저 평소에도 어려운 일 또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더 기뻐하면서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가 늘 경험하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 내가 축복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 부탁인데 꼭 좀 들어달랍니다. 어려운 부탁 이러도 제가 당연히 들어줄 만한 사람인데 부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간사님한테 자기 신장을 좀 이식해주고 싶대요. 그런데 그 신장을 이식하는 것은 증인이 필요하답니다. 요즘. 제가 모르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이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어요. 첫째는 제가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같이 일했던 동역자인데 만약에 신장을 떼주면 목사가 떼어줘야 될 텐데 간사님이 자기가 떼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부탁한 거는 증인이 돼달라는 부탁 정도 하는 게 제가 부끄러워서 울었고 또 하나는 그 간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가족들 가운데도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전혀 가족도 아닌데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자기가 신장을 떼주겠다는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걸 몰랐어요. 이게 좋은 일 하면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취조를 하더라고요. 가서 어떤 걸 취조하니 두 사람이 금전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증언해 줘야지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가서 저를 취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게 간하고 신장밖에 없답니다. 현재는. 나머지는 다 죽은 사람의 것을 하나 봐요.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화장실 가보면 그런 막 문구 보시잖아요. 급전 필요하면 뭐 이렇게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합법적으로 하려면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구나. 근데 그 까다로운 걸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저한테 진술서를 쓰래요.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서 이것이 금전적인 거래가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쓰면서 복음을 썼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쓰고 나는데 제 마음이 부끄러우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게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조사하는 그 위원회 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좋은 일 하러 온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범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주 별걸 다 조사합니다. 한번 조사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네, 정말이에요. 막 재산이 얼마인 것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정말 경찰 조사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분들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나중에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오는데 허리를 굽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런 건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아말렉 사람의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게 왜 좀 공허하게 들리는지. 우리가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 소식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만을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말렉 사람을 훨씬 닮았어요. 다윗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교회 다니는 이유도 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자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말렉 사람의 수준에서 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제가 보니까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은 다른 데 가셔도 충분히 그 정도 얘기 들으실 수 있고 그 정도 위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위안과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발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다윗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다윗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다윗은 어떻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치열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안 돼서 이렇게 오늘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진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을 슬퍼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 원수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는데 경쟁자로 생각하고 내 왕의 자리를 빼앗는 자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싶어 했는데 다윗은 한순간도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나한테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도 나를 조금만 오해해도 그 사람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게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십자가를 다 통과했더라고요. 자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미 채워져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울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눈물을 흘릴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왜 슬퍼했냐 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 원수를 대할 때는 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가 가장 아픈 손가락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다윗이 느꼈던 것이죠. 진짜 원수는 알고 보면 사울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우린 절대로 다윗과 같이 못 살 겁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윗과 같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있으면. 그런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 십자가에 내 자아를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살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다윗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세요.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우리에게 뭔가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울과의 싸움 가운데 지금 발버둥 치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원수가 죽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